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징이라고 할 때 참 말하기가 부담스럽죠. 분명히 권징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교회의 그 표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표지라는 말은, 참교회 표지라는 말은 이것이 있어야만 참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교회인데, 우리는 이 권징에 대해서 사실 참 무지할 때가 많고, 이것을 또 실제로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는 데는 그 동의하는 그 범위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권징은 있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다 되지 않냐. 그러니까 권징 가운데 예를 들어서 권계 같은 경우에는 이 책망이죠, 그죠? 그런 것들은 말씀 속에도 들어 있으니까 설교만 그런 식으로 잘 드러내면 그 가운데서 이 책망의 원리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권징을 이야기도 하고, 또 혹은 반드시 권징받아야 할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권징을 행함으로써 저 사람이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나면 어쩌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다 죄인인데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덜추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고 할 수 있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적용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세상 법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 징벌을 가한다고 할 때, 살인죄는 얼마, 그죠? 도둑질하면 또 벌금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딱 이렇게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지만, 교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또 해야 되거든요. 같은 죄라도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했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또 적용하기도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을 사실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적용해 가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쉽지 않죠. 만약에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을 징계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사람을 보고 있고, 또 그 사람을 징계하는 이 목사가, 그죠? 또는 당회가 그 모든 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이 권징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지 이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30장을 통해서 권징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가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 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도 물론 제가 권징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우리가 이 권징의 원리나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여서 이 권징을 시행하든지 또 권징을 받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1항에 이제 내용이 그렇거든요.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 그죠?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 그러니까 이 권징의 원리,
이게 교회 정치의 이 원리라고 할 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냐, 누가 당신한테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누가 당회에게 혹은 목사에게 이 권징을 행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도록 앞에 딱 서서, 그죠? 다스려 나가도록 하셨습니까? 할 때 그것은 바로 교회 왕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를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아무 체계가 없이, 질서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좋아서 모이고 좋아서 헤어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 속에서 이 세워져 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할 때 교회의 왕이시자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자기의 몸된 교회에다가 하나의 정치 체계를 주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회 소속돼 있잖아요. 그죠? 이 장로교회는 회중교회와 또 감독교회와는 구분되는 교회거든요. 감독교회는 감독이라는 하나의 수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수장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 머리로서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수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벌써 달라지는 거죠. 틀린 겁니다. 그죠? 예, 교회 수장은 교황이 될 수 없고 또 영국 국교회처럼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중교회는 어떠냐? 회중교회는 오히려 이 회중이 중심이죠. 그죠? 거기도 물론 이 직분자가 있습니다. 직분을 안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직분자를 세우지만 그 직분자가 항상 단수죠. 단수. 예. 장로교회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항상 복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가 작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그 독립적인 교회가 될 수 없냐 하면 당회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이다. 회의체가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장로교회의 특징은 그거거든요. 복수의 직분자입니다. 항상. 장로들이죠. 장로들. 한 명의 장로가 아니라. 회중교회는 딱 한 명의 장로가 있고 이 대부분이 회중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게 좀 회중의 결정에 따라서 하니까 좀 민주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성경적인지 따져보면 성경에서는 항상 이 장로제라는 것이 이게 복수란 말입니다. 복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3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3절. 사도행전 14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죠? 각 교회에서, 개교회죠. 거기에 장로들을 택했다 하잖아요. 복수죠, 복수. 이 장로들을 이 복수가 돼야 이게 당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또 이 통치에 나가는 거죠. 이게 교회의 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뭐 할 때 제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로교인인 이유는 이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제도 아니고 회중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주신 그 정치 체제,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치 체제, 그 장로회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로회가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장로교인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성경적인 정치 체제가 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난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죠? 이 장로 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또 뭐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교파가 있지만,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장로교라는 이 정치 체제가 가장 성경적이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한 당회의 권위, 그죠? 장로들의 모임인,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죠. 목사도 장로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장로와 또 다스리는 장로 2인 이상 이렇게 될 때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때 이 교회는 이제 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요게 구성이 안 될 때는 이 다른 교회에서 빌려와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파송되어서 이렇게 당회의 구성 요건이 되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권징을 하더라도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죠? 권징을 하더라도 당회의 어떤 구성 요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목사가 저 사람이 미워서, 그죠? 개인적으로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권징하지 않도록, 그죠?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게 당회 회의 체제를 구성해야 됩니다. 요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성경적이죠. 그죠?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회라는 이 체계를 주셨다. 요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징을 받는다. 그죠? 오늘 이 가르치는 내용이 권징에 관한 것이니까 권징을 받는다 하면 그 권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사람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죠? 권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권징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정치 체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통치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간섭 안 하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데, 바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 당회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통치를 실현해 나가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당회 직분자는 믿음으로 통치해 가야 되고, 내 통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해야 되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의 구성이 참 중요하다. 이 직분자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또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세속적인 나라와 또 다르죠. 그죠? 세속 나라도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세속 나라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을 뽑고 또 국회의원들을 뽑고 이렇게 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러한 이 상권이 분립된 상태에서 이 정치를 해나간단 말입니다. 헌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처럼 교회도 그런 정치 체제가 있는데 그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그죠? 구성된 이 통치 체계가 있는데, 세상 나라와 같이 어떤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다. 그런 면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완연하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 이 통치가 권위가 있고 사도적이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다 할 때는 그러한 교회의 정치 체제가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이 세속 나라가 교회를 통치할 수 없다. 이 분리돼 있죠, 그죠? 세속 나라가 교회의 일에 간섭할 수 없고 또 교회가
세속 나라 이래 간섭할 수 없다. 이것이 혼돈된 것이 이 로마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죠. 예컨대 그죠? 이 영국 국교회는 세속 나라가 교회를 통치합니다. 그죠? 이 루터파도 비슷해요. 루터파도 이 국가에서 임명한 목사,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목사, 그렇죠? 예, 완전히 개혁을 못한 거죠, 완전히. 이 로마 가톨릭 그 반대입니다, 그죠?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래,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정치 체제는 이 세속 국가와 다르다. 세속 국가는 따로 있고 교회는 따로 있고, 교회는 세속 국가가 아니고 세속 국가는 또 교회가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의미들이 이 1항에 들어 있습니다. 자, 2항 한번 봅시다. 2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열쇠가 맡겨진 이들 지금 자들은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보려 하거나 용서하기도 한다. 말씀과 권징을 사용함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천국을 닫게 하고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권징을 해제해 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게 된다. 천국의 열쇠가 맡겨진 이들 이 직분자들이죠. 그죠? 당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할 때는 이 사도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사도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가 초대 교황이고 그 교황이 대대로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로마주의자들, 이 로마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이 천국의 열쇠는 뭐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맡겨졌지만 그 사도들이 이 속사도들, 그냥 사도들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 감독들, 목회자들 이렇게 이 장로들 그죠? 그렇게 이 천국의 열쇠가 계속 이어져 내려고 있는 겁니다. 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그 교회에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권위가 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당회나 직분자들은 권위가 있다.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운 문제가 이거거든요.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 예컨대 주의를 어떤 성도가 주의를 어겼다. 예배를 빠졌다. 그러면 왜 빠졌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제 너무 과음을 해가지고 그죠? 빠졌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빠졌다. 혹은 몸이 아파서 빠졌다. 또 직장에서 당직이 걸려서 빠졌다. 이게 전혀 다른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주일 성수를 못한 문제를 예컨대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상황과 경우를 다 따져야 되고 교회마다 다른 겁니다. 너는 왜 어떤 교회는 이 심판을 주는 이 징계를 주는데 어떤 교회는 왜 안 주느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징계를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어떤 사람 더 무겁게 주고 어떤 사람 더 가볍게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이 사람의 재량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다 살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살펴야 되는 거죠. 다 살펴서 정상을 참작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정말 명하셨냐? 그러한 권위가 있냐? 요겁니다. 그런데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직분자가 그냥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부르시고 그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에게 권위가 있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 벌을 보류하기도 하고, 그죠? 또 때로는
권징을 해제해 주기도 하고 모든 상황을 보고 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 이런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사망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망의 내용은 뭐냐면 권징이 있어야 하는 이유 그거거든요. 권징을 왜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교회 권징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고 다시 얻고자 함이며, 그러니까 권징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죄에 대한 이 죄값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죄값을 묻는다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왜 또 죄값을 묻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고 이 형제들을 바로 잡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권징의 원리는 반드시 사랑의 원리여야 됩니다. 이게 이 분노의 원리, 그죠? 그냥 형벌의 원리, 이 세상 법은 그냥 형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다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생아도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은 사생자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친자식에게만 징계하십니다. 그 원리가 권징에도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교인만 사실 야단받을 수 있습니다. 야단 맞는 것도 특권입니다. 그죠? 징계받는 게 특권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 뭐 새신자가 와서 이 죄를 짓고 다닌다.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권면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정말 이단적인 것, 그죠?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그런 것은 오히려 내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 참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 오기 싫다고 한 달 빠진다. 그렇다고 우리가 징계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징계는 참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되는 자들만 받습니다. 이 징계라는 게. 그들을 돌아오게 위해서, 그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징계가 하나의 충격요법이라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 동일한 죄악으로부터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죠? 이 다른 이들이 그 죄를 똑같이 짓지 않도록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겁니다. 누가? 우리가 흔히 짓는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주일성수 이야기하려니까 그게 엄청 큰 죄인갑다 그래. 제가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경우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 신앙 지도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그래. 너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까봐 그런데 마땅히 제가 이 다른 죄목이 떠올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술 먹는가 하면 예, 술 먹는다. 누가 우리 다복 씨가 술을 너무 즐겨가지고 그죠? 막 취한 채로 막 이렇게 동네에서 고성방가하고 다니고 이렇게 노상방뇨도 하고 그래 다닌다 하더라. 그게 아무 조치를 하는 게 혹시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상처받으면 어쩌나. 저 가족이 교회를 떠나면 어쩌나 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옆에서 보는 거죠. 친구 범수 씨가 보고 아주 괜찮네. 그죠? 벌 안 받네.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이제는 둘이서 같이 손잡고 고성방가하고 같이 노상방뇨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게 죄가 이렇게 오염되죠. 우리의 죄성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성은 항상 죄로 기울어지지 하나님께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자연 상태로 있으면 그냥 죄로 나아갑니다. 남이 죄 짓는 거 보면 그 재밌어 보이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징계를 가함으로써, 그죠? 당신 이렇게 술을 먹고 다니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이게 되겠느냐? 징계받아라. 공개를 하든지 수찬 정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옆에 보던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나도 이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하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이란 말입니다. 또, 그죠?
여기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뭡니까? 그리고 온 덩어리에 퍼져 부패케 할 누룩을 제거함이며, 그죠? 이 죄 하나 때문에 이 온 덩어리가, 그죠? 이 부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내어서 더 이상 이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이 사람들이 사실 다 보거든요.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안 보는 듯 하지만 다 이렇게 보고 평가합니다. 내가 성도들 내저럴 줄 알았다. 교회 내저럴 줄 알았다. 다 그렇게 합니다. 혹은 우리가 선행을 하면 역시 그리스도인 다르네. 성도는 조금 다르네.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죠. 복음이 가짜로 들어간 겁니다. 이 교회 다녀봐야 뭐 소용이 없네. 복음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복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죄 짓지 마라. 징계하고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만일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침을 훼손하게 되면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함이다. 이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난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 당회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모를 수도. 그렇지만 그러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더 무섭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우리 교회 전체가 타락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다. 징계하신다 하면 이게 사실 두려운 일이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 징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된다. 엘리의 제사장 이야기를 잘 알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죠. 이게 언약궤가 떠난 거거든요. 실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이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잘 징계해가지고 이 바르게 키웠다고 하면 언약궤를 뺏길 일도 없잖아요. 그죠? 블레셋에게.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죄 하나 지은다고 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그 죄들이 쌓이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될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언약의 징계를, 그때는 우리 언약에서 쫓겨나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러한 두려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죠? 우리 스스로가 이 구원에서 구원의 길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부지런히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죄가 우리 가운데 뿌리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 4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목적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 책임자들은 당사자의 번제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창정지, 그리고 교회 출교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권계, 수창정지, 출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이 네 가지로 놉니다. 네 가지. 하나가 뭐냐면 견책. 이게 견책이 가장 약한 징계죠. 이게 견책이 뭐냐 하면 책망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이 죄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책망함으로써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거죠. 책망하고
그 책망, 그 견책 위에가 뭐냐면 근신입니다. 그죠? 근신하는 것. 우리도 이 사회생활에도 근신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근신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근신의 명령이 주어지면 2개월이나 한 뭐 6개월이나 이제 농담하는 것도 조심하고 웃고 떠드는 것도 조심하고 반성문도 교회에서 내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기의 죄를 계속 돌아보면서 그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높은 것이 뭐냐? 수찬정지입니다. 그죠? 수찬정지. 요때는 수찬정지 언제 주냐면 죄가 중할 때. 죄가 엄청 중하단 말입니다. 지금 드러난 죄가. 그때는 수찬정지를 줍니다. 이제 성찬식에 6개월 정도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수찬정지가 굉장히 무거운 징벌입니다. 그래서 이 수찬정지를 너무 가볍게 이렇게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이제 출교입니다. 출교는 뭐냐 하면 죄를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수찬정지하고 출교하고. 수찬정지는 중한 죄, 출교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게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교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이 개척교회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형제 교회 같으면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같은 교 다니고 하면 웬만하면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오래 끌지 않고 바로 이 회원으로 받아주려고 그 합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뭐 그런 공동체다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징을 엄청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거예요. 그냥 견책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그 견책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그 견책을 고가워하면서 뭐 그 견책을 내가 받기는 받겠다. 이렇게 그죠. 아주 건방지고 이 도전적인 태도로 그렇게 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엄청 가벼운 거잖아요. 그죠? 죄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또 이 당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 이것은 출교의 사유가 됩니다. 이건 사실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다 약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죄 나는 평생 안 짓고 살 수 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무거운 죄다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어도 내가 참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냥 출교를 안 시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아무리 가벼운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를 지적하는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간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분자를 통해서, 직분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근신하게 하시고 이렇게 권징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위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가신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사실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하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신 것을 믿는다. 그건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죠, 동의.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귀신들도 알고 떠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통치를 받고 사는 겁니다. 설교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사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고, 그것에 실패했을 때 뭐 내가 특별히 죄를 짓고자 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죠. 내가 실수했다.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실수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징계를 감사하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또 잘못된 습관을 계속 고쳐 나가고 교정해 나가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를 지적하는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성도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출교입니다. 출교의 대상입니다. 제가 실제로 출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자기 발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도 사실 출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출교의 사유에 대해서 이제 고지하는 게 맞죠. 당신이 출교가 다녔습니다. 이런 죄로. 그런 게 맞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안 한 것은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막 굳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뭐 출교한다고 겁을 먹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만약에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할 때에 언제 그 사람들을 풀어주겠습니까?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교회가 다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면 쉽잖아요. 누가 출교 받았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줍니다. 출교된 성도 누가 받아줍니까? 근데 현대교회는 그건 받아줘요. 그러면 죄가 묶었다. 그럼 묶인 채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평생. 제가 사실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죠. 제 마음의 짐이. 그 묶인 채로 그 사람이 뭐 거기서 회개할지 어떨지 알 수 없어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기가 참 두려운 거죠. 저도 이런 문제들은 참 저한테도 딜레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뭐 가면 되고 자기가. 또 그 교회는 뭐 어떤 징벌을 받든지 받아주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죠? 어디 교회에서 왔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한 번도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뭐 분명히 다른 교회 출석하고 있겠죠. 제 믿음도 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요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권징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지 않는 이상에는 이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것, 그것은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문제고, 니만 의롭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수 있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면서 징계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권위로 한다면 할 수 없죠. 나도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그 명령에 따른 것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 떠나면 어떡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사실 말씀 그 명령에 따라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 참 어렵습니다. 이 목회자라는 위치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함께 의논할 어떤 동력자가 있다면 좀 쉽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하면 그냥 좀 이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개척 교회다 보니까 이 제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 나가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권징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도 참 뭐 온유한 사람까지는 아니라도 마음이 참 약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무 와도 안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 심정은 그렇지만 요 불신앙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요 권징을 행하라고 시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저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 교회를 이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람의 성정, 감정으로 또 사람의 정리로 내가 저 사람은 친한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돌이키도록, 그 사람을 참 성도로 잘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교회의 통치를 잘 받들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또 예수님의 몸으로서 함께 잘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송입니다. 찬송가